내 눈에 보이면 부르신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인가?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드릴 때 평소처럼 예배 드리고 즐겁고 웃으면서 인사하고 교회는 어느 때처럼 항상 분주합니다. 그런데 유독 이상하게도 내 마음에만 걸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눈에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웃으며 지나가는데 내 눈과 마음에는 자꾸만 그 사람의 뒷모습이 밟힙니다. 저 사람과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예배가 끝난 후 가만히 서 있는 그 성도 한 사람이 남들은 다 지나치지만 그 성도가 내 눈에 들어오고 또 예배가 마치자마자 분주하게 예배문을 열고 나가는 그의 뒷모습이 자꾸만 생각나곤 합니다. 그리고 자리를 비우기 시작한, 항상 함께 했는데 어느 날부터 자리를 비우기 시작하는 어느 한 가정이, 그리고 언제부턴가 함께 기도하던 한 성도가 자꾸만 눈에 밟힙니다. 그런가 하면 또 찬양할 때 음향의 세팅과 기계들이 눈에 밟히기도 하고, 지저분한 책상과 또 예배실이, 그리고 또 다들 모르거나 모른 척 넘어가는 서로 간의 관계에 쌓이는 오해와 불신들, 그런 장면들과 상황들 앞에서 내 마음이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아무도 신경 안 쓰지? 왜 아무도 그거를 해결하지 않지? 왜 그냥 가만히 두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것이 단순히 내가 성품적으로 예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방식은 아닐까?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사람의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 그리고 먼저 눈물이 흐르는 사람, 그리고 먼저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가정은 세워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술관원장입니다. 술관원이라는 것은 왕에게 바쳐지는,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포도주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보면 별것 아닌 직책 같지만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왕이 먹는 포도주는 왕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왕의 신임과 믿음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느헤미야는 안정된 직책과, 그리고 그에게는 권력의 심장부에 있는 힘이 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왕의 측근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안정적인 삶, 물질의 풍요로운 삶, 남부럽지 않은 명예와 권력, 미래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국으로부터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인가? 느헤미야 1장 3절.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자신의 고국에 성벽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장 4절. 그는 앉아서 울고 금식하며.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나와 뭔 상관인데? 지금 나는 먹기 살기 좋고 내 삶은 평안하며 모든 권력이 나를 향하고 있는데 내가 굳이 왜, 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 고향은 이제 바벨론이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유독 이렇게 가슴 아파할 이유가 있는가? 그런데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눈으로만 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느낀 것을 책임지기로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한 사람일수록 많은 것들이 내 눈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눈에만 또 유독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 누구와도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한 성도가 눈에 밟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교회의 고장난 부분만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다음 세대가 보여요. 자꾸만 이 자리를 채우고 앉아있던 청년들이 떠나가는 것들이 마음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 내 자녀의 영적 상태, 남편과 배우자의 영적 상태가 점점 더 흐려지는 게 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들은 다 그냥 넘어가기도 하는데 그냥 어떻게 살다 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 나는 이게 불편할까? 왜 내 눈에는 그게 자꾸만 보일까? 그 이유는 여러분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그 일을 맡기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의 눈에 보이게 하심으로써 그 일의 시작을 열어가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독립되었을 때 독립운동하던 분들에게 물어보면 하나같이 대답합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눈과 마음에 나라를 잃은 안타까움과 아픔이 있었고 그 상황이 내 눈에 보였고 그것에 반응할 때 이 나라는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어떻습니까? 오로지 복음을 들고 복음이 들리지 않는 오지를 향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결단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날 오지에도 복음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눈에 지금 불편하게 보여주시는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울의 한 교회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유년부 교사들의 큰 교회였는데 유년부 교사들이 매주 교사를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집에서 집안일하고 아침 정신없이 교회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또 일부 예배 끝나면 정신없이 또 아이들을 돌보러 교회 학교 예배를 드리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들이 항상 분주하고 쫓기듯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60대 중반의 한 권사님이 예배 후에 조용히 교사들 앞에 작은 주먹밥과 따뜻한 유자차를 내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느라고 고생 많죠? 그러려면 속이 든든해야 돼. 이거 먹어요. 사실 그 권사님은 몇 주 전부터 예배 후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에 즐거웠지만 또 반면에 그 뒤에서 지쳐있는 교사들의 모습이 눈에 밟혔습니다. 누가 좀 간식이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하며 기도하다가 마침내 자기가 하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날 그 간식을 먹은 한 교사가 눈물을 흘리며 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사실은 저 오늘까지만 교사하고 그만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간식을 받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후로 그 권사님의 섬김은 유년부 전체를 붙잡는 숨은 사역이 되었고 나중에는 다른 부서의 성도들도 간식팀에 합류해서 전 교회적 돌봄이 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일은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책임진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마음에 들어온 권사님이셨죠. 그 일이 내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는 신호인 줄로 믿고 나는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에 눈이 열린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담교회는 그냥 사람이 모인다고 절대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공동체와 지체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여주심에 우리 각자가 반응할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하여 확장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교회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에게만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직장 동료들의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문제를 먼저 말하지 않고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기도하며 직장 동료가 힘들어하면 커피 한 잔 건네며 위로하고 정리되지 않은 문서가 있다면 먼저 움직이며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 그게 세상과 다른 믿음의 사람의 삶의 방식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어떨까요? 유독 오늘따라 내 남편이 힘들어 보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지쳐 보이니까 내가 더 힘들어 핀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그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내의 표정이 유독 오늘따라 어두워 보이면 아내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그 마음을 알아주고 안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금 그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함이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믿음의 행함으로 반응하기보다 불평으로 반응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온 것에 대해 말은 하지만 나서지 않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고 성문은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듣고 가슴 아팠어요. 아마 누구든 이 소식을 들었다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참 안 됐다. 안타깝다. 어쩌다 저렇게 됐어. 좀 똑바로 좀 하지. 이렇게 반응할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슬퍼하고 안타까운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느헤미야 2장 17절.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전을 건축합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움직였습니다. 기도했고 준비했고 왕에게 나아가 사람들을 모았고 결국 성을 다시 세우는 일을 감당합니다. 말보다 행동이 앞섰고 감정보다 결단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여기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는 말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세우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무너진 모습으로 살지 맙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무너지고 좌절한 채 주저앉아서 포기하지 맙시다. 이제는 다시 일어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영광을 우리가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회복합시다. 성벽을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건축한다는 의미만이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신앙이 재건되며 정체성이 회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무너진 성벽을 가진 무너진 성벽 같은 믿음의 동료들이 존재합니다. 믿음의 무너진 성벽은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기도, 예배가 더 이상 감동이 되지 않는 마음, 더 이상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내 가정, 멀어진 공동체 안의 관계, 점점 식어가는 사역에 대한 열정. 우리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할 때가 많아요. 안타깝습니다. 누가 좀 나섰으면 좋겠는데, 누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예전에는 이런 일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실망되고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가? 그런데 여러분, 혹시 하나님은 지금 그 무너진 자리를 여러분에게 보이게 하심으로 내가 먼저 움직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닐까요? 왜 자꾸 내 눈에만 보이고 왜 자꾸 내 마음에만 걸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시작해보라고, 지금 네가 그것을 감당해보라고, 이제는 더 이상 사역 앞에, 하나님의 일 앞에 주저앉지 말고 무너진 마음, 끊어진 관계, 포기한 사역 앞에서 이제는 안 된다, 못한다, 힘들어 라고 말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한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곳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다시 세우자.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반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불평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라는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40대가 되면요, 생각이 굳어집니다. 40대가 되면 목회자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40대 부목사는 뽑지 말아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40대가 되면 생각이 굳어지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확고해지고 자기의 목회의 방향이 확고해지기 때문에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도 40대가 넘으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보는 눈은 많아지고 판단하는 입은 아주 쉽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자주 합니다. 교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 이 일을 이렇게 하면 되나? 저렇게 해야지. 목사님이 저 부분은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보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움직이는 데까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듣고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은 반응입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교회에 50대 초반의 남성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평소엔 말도 없고 조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집사님이 득달같이 달려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좀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어떤 일을요? 목사님, 보니까 요즘 예배 시간에 주로 주차를 불편해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차를 대느라 예배에 늦고 얼굴을 붉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차하는 것을 예배 전 30분씩 나와서 주차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주차 사역, 사실 누구든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바꾼 건 그 집사님이 유일했습니다. 그 집사님의 섬김 이후에 그 교회는 다른 청년들, 장년들도 줄줄이 그 집사님과 함께 참여하여서 주차장에서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간증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들의 실명을 잘 거론하지 않는데 많이 고민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를 해요.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6명에서 7명 정도의 예배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정말 썰렁하죠. 그런데 더 문제는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고 찬양에 자신이 없는 제가 인도를 하는데 반주자가 없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보다 찬양 준비하는 게 더 힘든 거예요. 수요일이 다가오면. 그때 그 당시에 이명훈 집사님 가정이 등록을 했고 오수영 집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날 무렵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수영 집사님이 피아노 반주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제 사역의 스타일상 저는 누군가에게 강권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게 문제가 될 때도 있죠. 일이 더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는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기쁨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 집사님이 왠지 할 것 같은데 말을 못 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 흘렀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타 지역에 갔다 오는데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찬양을 틀어놓고 흥얼거리면서 오다가 저도 모르게 푸념하듯이 창밖을 보면서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하나님, 찬양이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오수영 집사님이 반주를 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좀 감동을 주십시오. 아마 이 오수영 집사님이 이 얘기를
그때 당시에 제가 문자로 써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집에 딱 들어서는데 오수영 집사님한테 그날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부족하지만 제가 반주로 섬길 수 있다면,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그 문자를 듣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하나님이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뿐이겠습니까? 주담교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반응하는 성도들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때론 어른, 장로님, 권사님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때론 강권해야 됩니다. 권면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강권하고 권면한 분은 제가 저를 잘 알고 제가 말해도 마음의 상처가 안 될 만한 분들한테 강권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보다 한 걸음 앞서야 됩니다. 반응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도 말은 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역사합니다. 느헤미야는 그저 성이 무너졌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시 세우자 하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판보다 행함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사님, 예배 분위기가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말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더 뜨겁게 기도하십시오. 더 뜨겁게 찬양하십시오. 이 일은 사람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것이 보이면 조용히 다가가 여러분들이 도우십시오. 젊은이들이 요즘 너무 가볍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밥 한 번 사주고 차 한 번 사주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신앙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의 반응이 주담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행함으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위에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반응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반응 위에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설득할 때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왕의 마음이 움직인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 무사히 진행된 것도,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것도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손 때문이라는 표현은 느헤미야에만 등장하는 독특한 고백입니다. 히브리어로 야드하토바라는 단어입니다. 야드하토바. 이것은 우리가 일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위에 임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행하는 그 자 위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맛은, 그 은혜의 경험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한 형제가 일주일에 2번씩 아무도 모르게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고 또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칭찬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처음 온 새가족 한 분이, 이 형제가 옆에 서 있는데 새가족 한 분이 다른 목회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처음에 이 교회에 들어오는데 공기가 달랐어요. 뭔가 잘 정돈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굉장히 깨끗하고 잘 정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앉았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형제의 이야기를 듣고, 형제는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세 가족이 처음 감동을 받은 건 설교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격려와 사람들의 아는 척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처음 받은 건 그가 들어왔던 예배당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긴 형제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 전 성도 한 분이 제게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자신이 너무 힘들 때, 교회에 와서 서먹서먹할 때 조용히 다가와 자신에게 챙겨주고 베풀어 주신 지체의 손길을 통해 이제 주담교회 가족이 되기로, 그리고 더 힘써서 마음을 열고 주담교회 가족이 되기로 결단했다. 그분의 고백에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반응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은, 하나님의 손은 여러분들의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위에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무기력한 자를 일으키는 손이 아니라 순종하며 움직이는 자를 돕는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핑계보다 반응이 필요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나는 은사가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나는 늦게 믿어서, 이런 말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과 멀어집니다.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예배 10분 전에 나와 먼저 정돈하고, 낯선 얼굴 먼저 와서 뒤늦게 오는 성도들에게 밝은 얼굴로 먼저 인사하고, 기도 시간에 성도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시선 위에 놀라운 은혜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그 모든 고백이 우리 주담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의 안락함도 뒤로하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폐허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였고, 그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성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움직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이 아닙니다. 걸음입니다. 신앙은 감동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신앙은 언젠가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내 가정에 무너진 관계일 수도 있고, 기도를 잃어버린 내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앞에 이제는 멈추지 말고, 안 된다, 못 한다가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사랑하는 우리 주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